오늘부터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살필 건데요. 느헤미야 주제의 제목, 강해 설교 주제의 제목은 위기 없는 삶은 없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위기의 시대인데 느헤미야서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좀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한 시대지요. 결코 녹록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많은 위기를 던져줬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교회의 16% 정도, 약 10,000교회 정도가 코로나 기간 동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폐쇄됐다는 표현을 쓰지요. 물론 코로나 때문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영향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 생긴 어떤 환경의 변화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어떤 기관이나 또 나라나 개인이나 모두 쉽지 않은, 녹록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유명한 역도 선수였던 장미란 선수가 한 예능 프로에 나와서 진솔하게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야기 중에는 자신의 삶에 찾아왔던 어려웠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중파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선수가 하는 이야기를 종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이 사람의 삶이 이런 삶이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생각에 참 멋있었습니다. 잠시 우리 장미란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지요. 인생하고 역도요. 그냥 무게를 견디면서 사는 게 좀 닮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선수할 때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다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냥 죄송합니다. 이게 유튜브로 나가나요? 네, 송출은 안 돼. 소리만 나가게 해주십시오. 네. 인생하고 역도요. 그냥 무게를 견디면서 사는 게 좀 닮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선수할 때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다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냥 가장 크게는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중량을. 근데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되게 많은 어려움들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되게 마음이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그냥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이렇게 막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창밖을 보면서. 근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한 번에 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게를 드는 게 전문이긴 하지만 이거는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렇게 한바탕 딱 울고 나니까 그냥 되게 좀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어제는 너무 이렇게 슬펐고 아팠고 그랬지만 오늘 또 새 하루를 내가 맞을 수 있고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거, 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사소한 건데 학교하고 집이 가까우니까 출근길이 짧아서 너무 감사하다. 저희 학교 올라가는 길이 너무 이렇게 나무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서 너무 예뻐요. 그러면 그냥 그런 거 보면서 또 이런 아름다운 걸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다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진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순간들이 왔을 때 너무 그거에 대해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냥 그게 싹 다 묻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힘든 시간들을 또 왜 견뎌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그런 시간들을 잘 지나왔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안정감. 그러니까 그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역도를 하면서도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게 참 나한테 주어진 거, 그 무게를 견뎌가면서 사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해서 해볼 만하다.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게를 견디면서 산다 하는 말이 공감되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 제가 무게를 드는 게 전문이긴 하지만
이건 조금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말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게는 없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죠? 예, 견뎌내는 것, 이겨내는 것,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걸 겪어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걸 겪어낸 사람만 그거 알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개인이건 어떤 단체이건 혹은 나라이건 모두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겪어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라는 게 우리에게만, 현대 사회에만 있는 걸까요? 지금의 시대보다 훨씬 더 단순했던 과거에도 개인의 삶에서 또 사회의 삶에서 위기는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다 견뎌내고 살았던 것이지요. 성경의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대표적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부흥을 어느 정도 경험하지만 그 후에는 분열되면서 지지부진한 나라가 되지요. 그러다 결국 BC 721년에 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BC 537년에 남유다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사라지고 바빌로니아의 그 강경 정책에 의해서 바빌로니아 전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국제 정세가 바뀌면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예언자들이 너 바벨로나 음녀 바벨로나 하면서 그 적그리스도와 같이 상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악의 상징으로 말하는 그 바벨로니아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은 세계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는 바빌로니아와는 다르게 관용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포로민들에게 그들 고유의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바빌로니아가 채찍을 썼다면 페르시아는 당근을 쓴 거죠. 그로 인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요. 근데 돌아가 보니까 말도 아니죠.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전히 황폐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되지요. 그 이후에 이제 포로 귀환이 시작되고 느헤미야도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오게 되는데 딱 보니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위기가 닥쳐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일으키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인데요. 원래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한 권으로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유대 성경에는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전통에서는 이 두 권을 분리해서 동시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이 묵상해도 참 좋지만 좀 구분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만 또 때에 따라서는 에스라서도 함께 좀 연관해서 보면서 한 11주 정도, 10주 정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목을 뭘로 잡을까 하다가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가 유대인들로서는 매우 위기의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로민의 시대고 여전히 귀하는 하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사는 그런 시대이고 그렇기에 그때나 지금이나 위기가 없는 삶은 없다. 그런 뜻에서 위기 없는 삶은 없다. 느헤미야라고 정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낸 느헤미야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죠.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입니다. 우리 그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1절부터 2절씩 우리 연독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죄종 모세를 시키시어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굴에 귀를 기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느헤미야서 1장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느헤미야서 1장은 느헤미야의 눈물로 시작합니다. 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느헤미야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왜 울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먼저 느헤미야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에서 황제의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 가운데 최측근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인류의 역사상 나타났던 고대 사회의 초강대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이야기할 때는 제국이라는 말을 쓰죠. 페르시아 제국, 뭐 로마 제국 이렇게 그 제국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고대사 속에서 제국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는 네 나라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로마, 당, 몽골 모두 제국을 이룬 세계의 패권 국가였는데요. 페르시아는 그 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런 제국, 패권 국가입니다. 바빌로니아가 아무리 크고 강성했다고 하지만 바빌로니아의 제국이란 말은 붙이지 않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비교하면 중형 국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페르시아를 시작한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뭐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하고 원래 발음으로는 키루스라고 말하죠. 이 키루스가 BC 559년에 페르시아의 왕으로 즉위하고 BC 539년에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면서 고대 사회의 패권 국가가 됩니다. 그가 죽은 후에 2대, 3대 계속 왕들이 생기겠죠. 캄비수스, 또 다리오,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이어집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성경에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아시죠? 에스더의 그 포악하고 줏대 없는 남편 바로 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요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아르타 크세르크세스라는 인물이 그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왕입니다. 이 시기가 우리 한반도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제 고조선이 막 생기려고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청동기 말기이죠.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전복시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강경책을 썼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채찍으로 다스렸습니다. 정복민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전역에 흩어놓는 거죠. 그래야 반란을 꿈꾸지 않고 명예로운 그 잘 순종하는 그런 포로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페르시아는 융화책을 씁니다. 채찍보다는 당근으로 그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하고 황제가 되자 바빌로니아의 포로민들의 문화를 인정해 줍니다. 물론 모든 포로민들의 문화를 인정해 준 것은 아니고 포로 속국들 가운데 좀 크고 중요한 속국들 그들의 문화만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문화나 이런 그 결속력이나 그것이 굉장히 끈끈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그 융화 정책을 펴면서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믿어도 된다.
페르시아에만 반항하지 않는다면, 저항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괜찮다. 이렇게 융화책을 쓰면서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하나가 돼서 그 문화를 다시 그 여호와 신앙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11절에 나오죠.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새 번역에서는 직분보다는 하는 일을 좀 초점을 맞춰서 했다면, 개역 성경에서는 술관원이라는 표현을 썼죠. 느헤미야는 당시에 술관원이었다. 그러니까 술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술을 따르는 사람 그러면 오늘날의 상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지요. 오늘날로 치면 비서실장 정도가 되는 겁니다. 왕의 최측근 가운데서도 가장 최측근인 사람입니다. 이 당시 독살이 빈번한 시대입니다. 왕이 대부분 죽는 이유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전투를 지휘하다가 죽거나 아니면 독살당하거나.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크세스도 침실에서 이렇게 살해당했다고 알려져 있지요. 당시의 술관원은 왕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의 후궁, 안방도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최대 실세가 느헤미야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왕의 혈족도 아니고 정통 페르시아인도 아니고, 그런데 그가 페르시아 권력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했다는 건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침묵하죠. 그래서 그 어간에 우리는 많은 상상을, 합리적인 추측을 또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게 지금 시점으로 약 140년 정도 전의 일인데, 140년 전에 떠났던 자기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지금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왜 울었을까? 그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봤다고 말하죠. 하나니가 등장하죠. 예루살렘이 어때? 너희 고향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어때? 그리고 그 땅이 황폐하고 불명예스럽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러워진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그러자 그가 탄식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어렵게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명예와 성공을 쟁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지키고 잃지 않는 것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페르시아의 권력가로서 분명 제국을 통치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것이 그에겐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에게는 다른 관심사,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 있었던 겁니다. 1장에 나오는 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신뢰, 그리고 자신들의 민족에 대한 그런 정직한 자복과 회개,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가 예언자도 아닌데, 제사장도 아닌데, 그냥 한 정치인인데 그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분명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각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그 울음의 모습은 단지 자기 민족이 좀 안쓰러워서 우는 정도가 아닌 것이지요. 분명 유대 교육의 덕분이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브리 교육, 유대 교육. 이 장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가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미 포로 귀환으로 거쳐서 온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 아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할 때 히브리어로 합니다. 히브리어로, 페르시아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140년이 지난 때니까, 포로로 잡혀온 지 140년이 지났으면 3대, 4대, 길게는 5대 정도가 흐른 시간인데도 느헤미야는 히브리어를 할 줄 압니다. 모국어를 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언어를 안다는 게 아니죠. 그 문화, 그 세계관, 그 철학, 그 정신적 유산을 그가 전수받았다는 뜻이겠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민족의 교육과 그런 훈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이 시기가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시기인데 페르시아랑 하나님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당장 보기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돕지 않는 것 같은 세상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다는 건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느헤미야가 살던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듯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시는 듯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별로 가깝게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예,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서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겨울이 되어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 얼어버린 줄 알았는데 봄이 되면 어느새 그곳에서 초록의 생명들이 돋아나고 자고 있던 생명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지 땅은 늘 봄을 준비하고 있었고 땅은 늘 생명을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 무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일만 볼 뿐입니다. 무대 뒤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무대 위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무대 뒤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무대 뒤에서는 쉴 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비록 내게 보여지지 않지만 내가 관찰할 수는 없지만 내게 느껴지지 않을지만 하나님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그 택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자신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시각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지 140년이 지났지만 비록 여전히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룹바벨 성전으로 다시 지어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되어 있고 여전히 우리의 민족들이 조롱과 수치가 되어 있고 그럼에도 주님이 그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어떤 이런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잘 신뢰하지 못하겠어. 분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먼저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 하나님의 시각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되돌아보는, 정직하게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되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시각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시각이 견고해질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되는 거지요. 느헤미야가 기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었는지는 이제 2장, 3장 거쳐가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그의 지금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눈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섭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리십니까? 여러분 어떤 때 눈물을 흘리십니까?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좌우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뭐에 눈물을 흘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라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최근에 언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고 무엇으로 이루어진 눈물이었습니까? 느헤미야가 흘리는 눈물은 자기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의 길이 막혀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세상에서 당하는 일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었고, 아이들이 내 맘같이 자라주지 않아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었고, 남편이 나를 몰라줘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아내가 나를 남편 대우하지 않아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눈물과는 전혀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중에 불명예스럽게 된 것에 대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눈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통분해하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한번 우리가 좀 소설적인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황제 다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데, 속국이고 포로민 가운데 하나인데, 정치라는 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술수와 무리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곳이죠. 느헤미야도 그 한복판에서 오르기까지 많은 공격도 있었을 것이고, 또 원치 않는 사람들과 손을 잡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했을 것이고, 여전히 자기의 삶은 위태로울 것이고, 자기가 내려오기를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내려오기를 기대하는 바라는, 그래서 그런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휩싸여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잡은 건데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싶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이런 느헤미야가 필요하다는 마음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거위 간직에 오른 신실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저 일상의 평범한 범인일지라도 자기가 있는 처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일에 눈물 흘리기 바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느헤미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느헤미야가 될 수 있을까요? 자기 문제만 들여다보고 살지 않아야 할 겁니다. 자기 문제에 늘 매여 있고 내 가족과 내 문제만 바라보며 살지 않아야 우리는 내 일을 벗어난 다른 것을 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좀 깊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직시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때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다른 이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 통분해하며 내가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와 한계와 아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혹시 울지 않는다고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보를 통해 여러 번 광고한 것처럼 금주 목요일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가칭 다대기입니다. 다대기. 다진 양념을 다대기라고 하죠. 예. 잘 버무러진 양념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잘 버무러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축약했습니다. 아마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계속 다대기라고 부를 겁니다. 다대기 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기도 모임이죠. 지금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아이들이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아픈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모임입니다. 아이들이라는 눈에 보이는 무대를 보면 영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엉망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 뒤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 무대 뒤에서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거대하는 것. 그리고 그 일에 합당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붙드시고 세우실 거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 이유이고 또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주시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위기가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어쩌면 우리의 눈물이 마를 때가 아닐까요? 사람의 눈물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눈물이 마르면 잔인해집니다. 눈물이 사라진 사람은 잔인한 사람입니다. 설사 눈물이 흐른다고 해도 그 내 눈물이 온통 내 문제와 내 가족과 내 상황과 관련된 것일 때 그것이 진짜 위기가 아닐까요? 내 처지와 상황에 먹먹해하며 우는 내 눈물, 또 온통 자기 연민에 빠져서 흘리는 내 눈물, 그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온통 자기의 일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필요밖에 없고 자기의 상황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자기의 상황을 타개해 주시는 분 정도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어쩌면 우리 인생에 진짜 위기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는데,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위기가 아닐까요? 어려움이 있고 없고가 위기가 아니라 원래의 목적대로, 원래의 방향대로,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위기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고 여전히 자립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4명의 선교사님들을 정기적으로 우리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물질에 마음이 담긴다는 것을 믿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상황과 같이 긴급 구호가 필요할 때 교회 차원에서 혹은 교회와 개인이 함께 자원하며 헌금을 드리고 모아서 보냅니다. 녹색교회라고 하는 필요한 일을 하는 그 네트워크를 후원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또 특별히 농촌교회, 어려운 농촌교회를 돕는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할 때 그때가 진짜 위기겠지요. 아직 자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푸른교회는 지금 위기의 상황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려운 때는 언제나 있으니까. 근데 그 어려움이 지금은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은 좀 해결됐는데 관계적인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 혹은 그건 잘 됐는데 건강적인 어려움은 있을 거고, 어려움의 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지 위기다?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만 온통 관심을 쏟고 달려갈 때, 그게 교회로서 또 우리 자신으로서 심각한 위기가 되겠지요. 눈물 흘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오늘은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최근에 언제 눈물을 흘렸을까? 그 눈물은 무엇 때문에 흘린 눈물일까? 나의 눈물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을까? 나를 넘어서는 그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